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불이치에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21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새해가 돼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작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목장 예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또 교제도 하고 또 생명의 삶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해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가족들도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와 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을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들을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2021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과 원망,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가졌던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2020년을 돌이켜보면 이루지 못한 것, 또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것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2020년을 돌아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그 꿈들이,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 전가밖에 되지 않고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마음이 무거운 마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그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계획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또 정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그 빈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 원망과 불평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원망과 불평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부담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또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두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계획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소망,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미래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새해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부터 아주 큰 일에까지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감당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에 나나이모로 또 이주하신 그 연지자매님 가정, 연지자매님께서 미용실을 오픈하셨는데 이름이 데이드림 살롱 앤 스파라고, 그렇게 원래 이름이 있었는지 지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데이드림이나 두드림이나 사실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나나임으로 가셨지만 우리 두드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막 느껴져서 그 이름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 마음의 감동도 있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미용실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사람이 계획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날 우리 연지자매님 또 영상으로 제가 또 축복기도 해드렸는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들어오는 사람들과 또 연지자매님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들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우리의 삶과 가정, 사업, 직장, 우리의 건강,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모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현실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실제로 그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셨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초보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진득히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투자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금방 팔아버리고 팔자마자 주식이 오르면 후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초보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떨어져도 팔고 조금 올라가도 또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산 그 주식에 대한 그런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는다면 절대로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사 내가 주님 앞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런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나한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급해하고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를 보면 이 욥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그가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단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찬양할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연속으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욥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찬양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으면 그때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텐데, 이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욥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 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로 더 놀라운 복을 욥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욥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그대로 삶에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초보자가 주식 투자하고 조급하고 불안해서 당장이라도 그 주식이 떨어질까 봐 그냥 팔아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맡겼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난 여전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돌아갔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나의 혈기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소망과 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두 드림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 메이플리츠를 통해서, 이곳 밴쿠버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복이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소망과 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것들만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꿈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2020년, 21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일하는 것들마다, 모든 직장들마다, 모든 사업마다 우리의 모든 건강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